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하며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또한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을 세우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4장인데요. 호세아서가 이렇게 14장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고 또 감사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호소를 하는데 그 호소의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기회,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은 죄로, 여기서는 내가 불의함으로, 곧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무너졌어요. 엎드러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살 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자,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소서.
그리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자, 여기서 선한 발은 두 가지로 정반대적인 그런 초점으로 번역이 돼요. 우리 성경에서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그런 모습이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써 우리를 받아주소서라고 번역도 가능해요. 세 번역은 그와 같이 번역했죠. 그래서 우리를 자비롭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자, 살 길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불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제거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그동안 무엇이에요? 거짓 제사를 드렸던 거죠. 우상을 섬겼던 거죠. 돌이켜서 이제 입술의 열매, 진정한 열매, 마음을 열어서 삶의 열매로, 아니면 구체적으로는 찬양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큰 나라를 의지했어요. 또한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들은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또한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그들은 우상을 의지하며 우상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 고아는 버림받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러한 자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아와 같이 된 지금 그들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4절부터는 1인칭 화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는 것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셔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왜?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그렇죠. 바로 1, 2, 3절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삶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한 비와 같이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백합화 같이 꽃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나라가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이슬이 내릴 때 그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회복되는 것이죠. 원래 되어야 할 그러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는 뻗어가요. 6절. 그리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되지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겠다. 그들을 향기롭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는 무엇이에요? 다시 내 그늘 아래 살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겠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하고 사람이 마음이 돌이키고 바르게 서면 삶이 풍요로워지고요. 관계가 풍요로워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에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될 것이다. 풍요로움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이 기쁨,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이때 이스라엘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나는 더 이상 우상과는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나는 푸른 잣나무, 무성한 그러한 잣나무 같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다. 언제나 열매를 얻을 것이다.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선포하십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것은 일종의 명령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것을 깨달으리라. 또한 총명한 자는 이러한 것들을 알리라. 무엇을 깨닫고 알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길이 무엇이라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고 총명한 자예요. 이것이 인생을 살리는 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길은 올바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은 비틀거리며 그 길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한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삶, 곧 거룩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의 핵심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놀라운 은혜의 길, 생명의 길, 회복의 길, 이 풍성한 사랑의 길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죠. 자, 이러한 삶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삶, 의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또한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다시금 희망을 주시고 끝까지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